1981년 8월 3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3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자리에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습관을 떠나서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역했으며 부족한 자리에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궁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불러 모아신 하나님, 이날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받는 날 되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도록 진보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아주신 하나님, 친히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절을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일절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을 앙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관영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도 결단코 자기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끌리는 마음이 생기든가 그러면은 강력하게 끌어대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샘이 솟듯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만두자, 생각하지 말자 하면은 할수록 더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사모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 것이 벌써 이것이 잘못되는 근본입니다. 또 싫고 미운 것이 있으면은 그 싫고 미운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종이에다 쓴 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을 써서라도 지워버리겠는데 한 번 마음에 싫은 생각, 미운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도무지 지워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싫은 것도 어찌할 수 없고 미운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일 것 같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어서 육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분 감정과 육신의 지식을 따라서 생각이 그 방향으로만
흘리게 되고 맙니다. 나쁜 일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할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데 못 견디고 지고 마니까 나쁜 일도 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고픈 마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관용하는 것은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너그럽게 쓰자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가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야속한 생각만 들어오고 섭섭한 생각만 들어오고 경우만 잡고 일어나서 언제 그 말 했지 언제 그랬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혐의가 자꾸 살아나니 어떻게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사람의 마음같이 부패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참 좁아지며 관용하는 마음을 쓰자 하고도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말 한마디 해드리면 벌써 그렇지가 않아지고 맙니다. 얼마나 이 관용하는 마음을 쓰는 게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관용을 해보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해보아야 그래야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 마음이고 얼마나 옹탑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관용을 하자고 하는 마음을 써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옹탑한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들의 기억력은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가면은 갈수록 기억력이 더 허술해지고 마는데 그래도 내 자신에게 일어났던 섭섭한 일이나 섭섭한 들은 말은 결단코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아니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집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기억력이 희미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 어릴 때부터 그 내게 섭섭했던 일과 섭섭했던 말과 내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그것이 새롭게 생동하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없어져야 그래야 관용하는 마음을 쓸 터인데 자, 이런 것을 잔뜩 마음에 쌓아 놓아두니 기회만 되면은 그것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아무 때도 이랬지 언제 그랬지 하는 그 혐의를 갖다가 다시 상기를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빌립보 4장의 말씀과 같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써보아야 그래야 내 마음이 얼마나 못돼 먹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마다 자기는 전부 다 너그러운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섭섭한 말 한 사람, 섭섭한 일 한 사람을 그거를 내 마음에서부터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무런 티도 아니하도록 이것을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관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관용할 수 있는 재료를 허락해 주어야 못마땅한 말을 좀 들어보아야 못마땅한 대우를 받아보아야 관용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해보니까 옳지 내가 얼마나 좁아 터진 마음이 가졌구나 얼마나 내가 인색한 마음이구나 정말 얼마나 내가 이기주의가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인격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관용도 우리 인격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서 우리 인격이 변화됐다고 하는 증거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용하는 것도 너그러운 마음 쓰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써질 수 있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그러운 마음을 써야 되는데, 관용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쓰게 하려고 하니 듣지 않을 말, 당하지 않을 일을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자꾸 넓혀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관용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못 들을 말, 못 들을 대우를 받게 되거든 관용을 연습시키는 걸로 알고서는 그 일을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관용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못 들을 말이나 당치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관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걸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어떻게 해야 관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넓은 마음을 쓰는 것은 용서 용납하는 것인데,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관용인데,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 용납하는 거야 뭐 그게 관용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건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관용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관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 용납해 주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관용한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용납해 주었는가? 내가 잘해서 했는가? 나 같은 것. 자, 얼마나 말과 행위와 그 정신 사상과 일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 용납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용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에게 관용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관용함을 받아서 용서 용납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쓸 수가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실제상 내가 어떤 처지의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나 같은 것까지 용서 용납해 주었는데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관용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관용을 쓸 수가 있지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관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전부 다 용서해 주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너그럽게 예수님의 대우를 받은 사람은 감사 감격해서 남을 너그럽게 대우할 수가 있고, 그래 아직도 남을 관대하게 그 관용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히시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그 받은 관용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섭섭이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용서하시고 관용해 주었는데 하는 그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또 용서해 주는 거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 용납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용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 부족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을 써서 관용하며, 오직 관용하며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육체의 괴로움보다도 정신적인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서 그거를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걸 섭섭이 여기고 그걸 기억할 때에 내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실제상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할 때에 괴로움을 받는 것이 누군가니 잘못한 그 사람보다도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더 괴로움을 받고 맙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 안 해주면은 그 용서 안 해주는 그 사람이 괴로움을 받고 맙니다. 그러니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다 괴로움으로 만들면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은 얼마나 참 귀중한 마음이요 얼마나 편안한 마음이 됩니까? 대해바다는 무엇이 들이가도 소금으로 삭혀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강렬한 햇빛을 쪼여 가지고 그 강렬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맑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새물이 돼 가지고 구름에서 비가 돼서 떨어져서 우리에게 생수를 줍니다. 얼마나 그 바다에 들어가는 물이 더럽습니까? 자, 복리 곳곳마다 하수도에서 나오는 쓰다 남은 찌꺼기 물, 더러운 물, 그 변한 물, 자, 빨래한 물, 씻은 물, 닦은 물, 모든 물이 전부 다 흘러가도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바다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태양빛에 쪼여가지고서는 다시 수증기로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차고 차면은 은혜의 소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참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자꾸 쓰면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쌓이고 쌓일 때에 은혜의 소나기가 되어서 자신이 분명히 흡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는 일을 시켜서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 쓰기를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죠. 그래, 단번에는 되지 않는 것이니까 섭섭한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 관용하자. 너 그렇게 하자. 해서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을 자꾸 써나가면 종래에는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어가지고 은혜의 단비가 자기에게 분명히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관용을 배우지 못할 것 같으면 얼마나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기근된 그 가운데서 삽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용서 용납하고 관용, 넓은 마음을 써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택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너그럽고 풍성한 것을 전하게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쓰는 것과 같은 마음을 써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관용하는 마음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쓰게 해줍니다. 335자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나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너그러운 덕을 키워나가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을 하는고 하니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하면은 받는 사람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것도 사랑인데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 산골짜기에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모여 가지고 조그만 물이 될 것 같으면 내게서 조그만 사랑의 마음만 써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골짜기에 물이 되고 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직 관용하며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나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쓰니 다투지 않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데 여기에 다투지 아니하며 하는 이 말씀을 더 갖다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 다툼이 어디서 나오고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정욕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판단을 하고 옳으니 그르니 경우를 따진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정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투기 시작이 되면은 잠언에는 방축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으니 적은 말 한 가지 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 적은 말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 분열이 생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 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그가 다투지도 않냐고 들리지도 아니했다고 했지요. 관용하는 데야 어디 다툼이 이를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우 가르고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가르지 말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배워주는 것이니까 너그럽게 하고 아예 다툼을 경우 가른 생각 그 이론적으로 다툴 생각 하지 말고 그걸 접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툼은 반드시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정과 욕을 써먹지 아니해야 되는 것인데 정욕을 다시 써먹게 해서 다툼을 하다가 옳으니 그러니 하다가 혈기까지 내고 자연히 세상 생각까지 갖다가 나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 말을 했는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돈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돈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돈을 귀중히 여겨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에 좌우되는 그 마음이 돈에 끌려서 인색한 마음, 그걸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치 말며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손해가 나고 하는 이런 타산하지 말고 옳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돈을 쓰기를 아끼지 말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긴 못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는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대우받고 편안히 살고 마음대로 사는 그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가지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지 말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계하여야 될
그 귀중한 그것인데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사랑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복종하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니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지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 누구든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녀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왜 가시를 주었는고 하니 육체의 가시는 괴로운 것인데 왜 주은 거니 너무 자고할까봐 주었습니다. 자고하다고 하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복종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그 괴로운 것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왜 괴로운 걸 줬는고 하니 내가 너무 자고할까봐 주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 뚜렷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깔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육체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왜 어찌해서 우리 자녀가 단정함으로 복종치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쳐주시옵소, 순종하게 해주시옵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왜 그걸 주었는지를 이유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괴롭게 하는 것이 왜 좋은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가이드 포스트 이번 달 걸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자기 딸이 꼽추가 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냐고 또 귀가 들리지 않은 이 3가지 병신으로 4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너희 딸을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해주시지 결단코 무익한 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가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말 안 듣게 만들어 놓았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는데 혹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양이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은 자녀의 마음에도 마음대로 싶어 하고픈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야 자연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성령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자녀의 마음에까지 순종하는 성령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다 분명히 우리에게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순종의 성령과 불순종의 마귀가 있는 것인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거스르는 일을 받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일도 유익하게 두어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축복을 받은 이삭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축복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고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찍이 이삭에게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도 명심하지 않냐고 육신의 자기 마음에 맞는 아들에게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관념을 버리지 아니하니 결국은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아들에게 속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받도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법을 배워야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할 정신 가지고 살아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이만한 정도만 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정도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괜찮을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도에까지 원하시는 정도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자기 자신 먼저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잘 될 것 같으면 방심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되고 자만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애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저 집에 애는 왜 저런가 하는 이런 은은한 마음까지 들어가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교만이니 어찌하든지 영혼상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 저런 일을 주는가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 자신을 복종하는 그 사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종은 순종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은 내가 나를 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이겨야 복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그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고픈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일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스리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지 아니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만은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사방에 편안이 있었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여기저기에서 문제거리가 자꾸 일어나서 거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어떻게 해야 편안을 주는가를 우리가 배워 나가는 그 사람이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에 많은 임금이 있었지만은 다스리는 위치에 두었지만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전심전력해서 섬긴 사람들은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내가 내 몸을 서로 복종시키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래야. 부모가 되면은 자녀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쉽지만은 내 자신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어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애송이 나무를 바로잡기는 쉽지만은 늙은 고목 바로잡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좋아하고 옳게 여기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내 마음을 복종시켜 나가는 일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을 몇 곱쟁이 써야 그래야 그 효과가 자녀에게 미쳐가지고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나가니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불가부덕불 거역하는 일을 만나 보아야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를 그것이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니 순종을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서서 복종시키는 일이요. 그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참는 것,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그 육체에 하고자 하는 것을 남편이 말리거나 부모가 말리거나 아내가 말리거나 누가 말릴 때에 그 십자가 지는 일을 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니 성령입니다. 그럼 그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올 뿐 아니라 성령이 그 집안 안에까지 역사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하는 그 말씀대로 자녀의 마음에도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옳게 생각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무리 오래 살아서도 그 나 하나를 만드는 그 십자가 지는 생활할 때에 성령이 나를 와서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은 마음에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지고 자연히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미쳐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켜줍니다. 6절에 새로 있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하여져서 사람의 본성은 교만이 있는데 무엇이 조금 더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웁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나 은혜를 받는 것은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 교만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은사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들어지고 마는 것이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교만죄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빠져 있습니다. 뭐 일만 좀 잘해도 말만 좀 해도 집안만 편안해도 돈만 좀 더 벌어도 자 몸의 건강만 좀 더 해도 은은히 잘 믿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된 줄로 아는 이런 마음을 쓰고만이 얼마나 위태한 것입니까? 이 교만하여져서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그 마음을 그 노력을 해 나가야 그래야 됩니다. 교만한 자,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그 은근한 교만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그 마귀 올무가 있으니 같이 거기가 생각해 봅시다. 7절에 보니까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빠뜨리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빠뜨리게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라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쓰여진 것은 마귀는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사람이 새를 잡으려든가 짐승을 잡든가 올무를 놓으면은 올무에 들어가도록 모이를 갖다가 놓고서야 올무를 갖다가 줍니다. 모이 때문에 들어가다가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니 우리들의 마음에 그럴듯한 생각을 갖다가 요줍니다. 새로 입교한 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요 바르고 자기만 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자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 은근하게 사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 참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 생각을 주는데 1절 우리가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옳다고 인정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왜 편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믿음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한 번 무슨 생각을 줄 것 같으면 옳다고 하는 생각을 줄 것 같으면 남은 다 긁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잘못하는 것 같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마귀에게 빠진 것이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인데 마귀의 올무는 참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그 마귀는 참소하는 걸로 깔아서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봐라 해서 여러 가지로 주는 그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달아야 할지니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 앞에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정당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마귀에게도 비방거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있으면 너 그랬지, 너 양심 안 썼지, 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하고서는 마귀의 비방거리를 줄 것 같으면은 이 비방거리를 가지고서 끈질기게 비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마귀의 비방을 받아서 마음에 참소가 일어나면은 그 마음에 참소가 일어난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고 맙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맙니다.
그럼 양심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담력이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때는 무슨 일에나 그만 힘을 쓰지 못하고 맙니다. 왜? 기도해도 안 들을 것 같고,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자, 아무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소받은 마음, 이게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는 말씀이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비방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도 비방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는 아는 것이니까 그 일을 가지고 참소를 해야 될 때에 사람은 꼼짝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구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그렇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아주 멸시하게 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약화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받는 그 양심은 약화돼가지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여기에 많이 빠집니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근히 벗어지게 되고 말고, 또 비방거리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신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 참소거리가 돼가지고서는 그만 양심이 약하여져서 멸망한다고까지 어디 고린도전서 8장에가 있으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망하게 한다 했으니까 마귀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약화시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끈질기게 마귀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내 앞에다 참소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내가 언제 말을 그렇게 했지, 마음을 그렇게 썼지, 일을 그렇게 했지 하고 마귀가 참소를 할 때에 그 마귀의 참소가 사실이면은 꼼짝하지 못하고서는 당하게 돼가지고 약화돼가지고 쓸데없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거리를 주지 않아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371장. 비방거리를 자주 만드는 사람,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이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의 참소거리에 빠지는 그 비방거리가 없어야 되겠으니, 양심에 가책되는 말, 가책되는 생각, 가책되는 일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 올무에 얽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올무에 얽혀지면 마귀 올무는 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귀 올무에 얽힌 사람은 자기 뜻만 쫓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마지막에 있는데 마귀의 올무에 얽힌 사람은 자기의 뜻만 옳은 줄 알고 쫓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그게 마귀 참소 이기는 법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하는 일을 해서 실수해서 죄를 졌다고 합시다. 비방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비방거리가 있고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이 고백하면,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모든 것을 깨주겠다는 약속을 요한일서 1장 7절에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방거리가 있든지 잘못했으면 즉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은 자백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마귀 이기는 것은 보혈 공로로 이기는 것이요. 내 옳은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내 옳은 걸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다툼질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지요. 의의 보좌라고 할 것 같으면 오르는 사람만 갈 수가 있지만 은혜의 보좌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기만 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너가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보혈 공로를 믿고서 보혈 공로를 내세울 것 같으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거리를 자주자주 해나가서 자백한 일을 자주자주 하게 되면은 병을 자주 앓는 사람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비방거리, 마귀의 참석거리를 자주 만들어가면 그 사람의 양심은 약해져가지고 내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귀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귀의 참소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마귀의 참소가 평생까지 아주 망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쓰면서 장래까지 그 결부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단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보혈 공로를 시인할 것 같으면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보혈 공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또 잘못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잘못하고 자백하면 용서만 해주면 이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자백하면 습관이 나쁘니까 이 습관과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가 자주자주 같은 죄에 떨어질 때에는 안 되겠다. 네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버릇 고쳐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준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님 앞에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하면은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지요. 그러나 그 잘못은 또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얘가 버릇이 나쁜데, 그 버릇이 뭔고? 서랍에서 돈 깨내가는 버릇 같으면 서랍을 딱딱 잠가둘 거 아닙니까? 그게 징계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되 우리의 버릇은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이니까 마귀의 참선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방거리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참으로 옳은 사람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재직의 제도에 있는 집사와는 전혀 다른 집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름만 따다가 교회의 제도를 갖다가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랑 성경에 있는 이 집사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구역에 볼 것 같으면 복음의 일꾼이라 복음의 집사라 하고 이 복음의 집사라고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택한 7사람은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없어서도 그것이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내중에 주어졌는데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모두 다 전도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에 베드로의 강도를 들어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믿을 때에 수만 명 신자 가운데에 그 7사람을 택했으니 집사 한 사람에 적어도 몇만 명씩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집사는 오늘날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귀중한 그 직분을 가진 영의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제도의 직책에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성령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5절 요절 같이 오십시다.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찬송 부르시다. 283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증인 늘 반수해줄 것을 내가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반수해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날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불러 모아 주어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운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이르는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이르는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충동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 안에 사시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빌립 안에서 권위를 가졌기에 권세가 있기에 빌립대로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에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을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숨기는 일을 하니 성령이 비로소 빌립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지만은 성령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 자리를 취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 안에 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대로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육신의 일을 서서 복종을 시켜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지금 우리가 되풀이해서 책임지라고 지나가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야 그때부터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